세상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밤낮으로 고행하며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위해 정진한다. 그러나 내가 온 힘을 다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선종 육조해능은 세상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남겼다. 윤회가 없으니 벗어날 것도 없다는 5글자는 마치 쾌청한 하늘을 가르는 벼락처럼 수많은 수행자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냈다. 만약 근본적으로 윤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수행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해온 것인가? 생사가 본래 허망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까요? 모든 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육조께서는 어째서 윤회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 뒤에는 과연 어떤 경악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당나라 개원연간 조계 보림사에서는 향불이 성대했습니다. 어느 날 사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법달 선사였다. 이 사람은 법화경을 이미 3000부나 독송하였으며 불문 내에서 꽤 이름이 높다. 그가 산문에 발을 들인 순간 눈빛에는 미묘하게 감춰진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육조해능은 법당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법달이 와서 절하자 머리가 땅에 닿지 않고 허공에서 잠깐 공손히 인사하는 척만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미세한 동작도 육조의 법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배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지 않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육조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힘이 있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느냐? 법달은 마음 한구석이 뒤흔들렸다. 자신의 거만한 마음이 단번에 간파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진실로 답할 만하다. 제자가 법화경을 이미 3000부 읽었으나 마음속에는 약간의 자만심이 있다. 육조가 듣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한 수의 개송을 읊었다. 예배란 본래 거만함을 꺾는 방법이니 내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면의 교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자아가 있으면 죄가 두루 생기니 공덕을 잊을 수 있다면 복덕이 진정으로 무량하다. 이 말씀은 마치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듯한 깨달음과 같아 법달은 즉시 엎드려 진심으로 예배드렸다. 일어나서 그는 간절히 여주었다. 제자가 비록 3000부의 경전을 독송하였으나 경전 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법화경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이 경전은 진여실상을 주제로 하며 육조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했다. 진여실상이란 무엇인가? 진여실상은 모든 법의 진실된 모습이다. 실상에서는 모든 법이 곧 부처님의 법이며 차별이 없다. 그러나 경전에는 분명히 성문, 영각, 보살 세 승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세 승이 하나의 승으로 귀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 승은 부처님의 편법설로서 서로 다른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부처승만이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 있지만 정상은 단 하나인 것과 같다. 법달은 계속해서 물었다. 그렇다면 윤회 생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경전 곳곳에서는 윤회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행의 목적은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육조가 감동을 주는 말을 했다. 윤회는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이 깨달으면 윤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사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존재하며 마음이 고요히 사라지면 생사는 얻을 수 없게 된다. 법당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참석한 모든 승려들이 이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과연 윤회 사생이 모두 마음이 지은 것인가? 법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육조께서 단호히 말씀하시길 모든 법은 마음의 생각에서 생겨나며 마음 밖에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윤회 자체가 본래 공임을 알지 못합니다. 윤회는 본래 공임을
법달, 법달. 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육조가 일어나면서 눈길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쳤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윤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 생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너희가 윤회를 찾으려 해도 결국 찾을 수 없느니라. 당신은 생사를 추구하지만 끝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윤회가 없는데 어찌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윤회하는 것은 너의 망상심이며 윤회하는 것은 너의 망상경계이다. 망심은 본래 공한 것이며 망경도 본래 존재하지 않으니 윤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때 한 젊은 승려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은 여전히 윤회의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육조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눈에 끝없는 자비를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허망하게 자아가 존재한다고 알기 때문이고 허망하게 대상을 분별하며 허망하게 윤회의 연속을 보는 탓이다. 실제로 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윤회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사람이 꿈속에서 여러 경계를 겪는 것과 같으니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며 생과 사가 있는 것이다. 깨어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사실은 다만 한 번의 꿈이었을 뿐임을. 법달은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만약 그렇다면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행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육조의 대답은 다시 한번 예상 밖이었다. 수행은 본래 윤회가 없음을 깨닫기 위한 것이지 보리를 증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다. 본래 부처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크게 놀라게 했다. 불성은 본래 갖추어져 있으며 보리는 본래 존재하며 윤회는 본래 없으며 생사는 본래 공입니다. 수행은 단지 망상을 깨뜨려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육조의 대제자 신해는 이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래 부처님이신데 왜 아직도 수행을 해야 하는가? 육조가 반문하였다. 몸이 본래 청정하다면 왜 목욕을 해야 하는가? 신해는 어딘가 생각이 있는 듯하였다. 육조는 계속해서 설명하였다. 비록 몸이 본래 청정하지만 먼지와 때가 덮여있기 때문에 씻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래 우리는 부처이나 무명의 가림으로 인해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법달은 이때 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으로 무윤회에 나올 수 있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수행에 어떤 실질적인 지침이 됩니까? 육조는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이 제자를 바라보며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선종의 가장 핵심적인 견해를 말해주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윤회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자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육조의 시작을 기다렸다. 먼저 윤회에 대해 말하자면 육조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세상 사람들은 윤회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여기며 천도, 인도, 아수라도, 축생도, 악귀도, 지옥도의 6도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윤회란 무엇인가? 육조는 잠시 멈추어 모두가 생각하게 한 후 이어서 말했다. 진정한 윤회란 바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고 하나의 생각이 사라지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생각이 계속 순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윤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생각들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끝없이 몰려오며 도저히 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생각은 한 번의 생사이며 모든 생각은 한 번의 윤회이다. 여러분은 윤회가 내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윤회는 바로 현재, 한 마음이 연이어 이어지는 그 속에 있습니다. 법달은 갑자기 깨달았다. 즉, 우리는 하루 동안 무수한 윤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육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왜 얻을 수 없느냐?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찰나에 생멸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생각은 이미 멸했고 다음 생각은 아직 생기지 않았으며 현재의 이 생각조차도 변화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심생멸과 염념상속이 바로 윤회의 진실이다. 그럼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참을 수 없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탈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거나 아라한의 과위를 증득하여 더 이상 생사에 고통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과보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해탈이란 무엇인가? 육조는 군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해탈이란 무념이다. 무념, 그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인가? 잘못됐다. 육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사라질 때는 쫓지 말라.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사물이 오면 나타나고 사물이 가면 완전히 비워지며 거울 자체는 본래 변함없이 고요하다. 어떻게 하면 무념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각성, 생각은 햇빛 아래 이슬방울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생각이 원래 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이다. 육조는 계속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며 이제 세 번째 문제인 자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한다. 자성이란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서 생멸하지 않고 더러움과 청정함이 없으며 증감하지 않는 본체를 의미한다. 이 자성은 중생에게서는 줄어들지 않고 성인에게서는 늘어나지 않으며 윤회가 그것을 더럽힐 수 없고 열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이쯤에서 육조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다. 내 본성은 본래 청정하며 본래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으며 본래 무사하니라. 그렇다면 윤회가 있었던 적이 있던가? 생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번뇌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모든 것은 망상과 전도일 뿐이다. 법달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충격과 혼란이 교차했다. 즉, 윤회, 해탈, 수행은 모두 망상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육조께서 바로잡으신 것은 윤회는 망상일지라도 중생들이 그것이 망상임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해탈은 비록 망상이지만 윤회의 망상을 깨뜨릴 수 있어 그 역할이 있다. 이것은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 결국 약과 병이 모두 제거된다. 그렇다면 실제 수행에서는 어떻게 정진해야 할까요? 이것이 모든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육조가 상세히 설법한 수행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깨닫고 본래의 본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집착과 번뇌를 끊고 무명에서 벗어나 진리를 체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하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부의의 경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의심과 망념을 버리고 오히려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본래 청정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조는 특히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강조하여 마음을 바로 보고 본성을 깨닫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길임을 설파하였습니다. 이 수행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참으로 마음속 깊이 체득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무상을 관찰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라. 계속 관찰하면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곳도 없으며 본질은 곧 공임을 알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하나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화라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화나는 생각을 관찰하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오래 관찰하면 소위 생기는 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그 생각은 임을 알게 된다. 둘째, 무아를 알아야 하며 육조께서는 계속하여 이러셨다. 이 생각을 일으키는 이는 어디에 있는지 관찰하라. 마음 속에 있는가? 심장 속에 있는가?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가? 자세히 찾아보면 실체적인 나를 전혀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내가 없다면 누가 윤회를 하는 것인가? 한 중년 승려가 끼어들며 말했다. 하지만 분명 내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착각일 뿐이다. 육조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마치 밤에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여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날이 밝아 분명히 보니 원래 뱀이 아니고 단지 밧줄일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성이 없는 가상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셋째, 본성을 머무르는 것. 육조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다. 당신이 매 순간 본래 공함과 자아가 없음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청정한 본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비록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너는 경계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신혜가 물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에 육조는 대답했다.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식사할 때 식사하고 있음을 알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걷는 동안 걷고 있음을 알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며 매 순간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한다. 그러나 망념은 항상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념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한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이 없게 됩니다. 그 존재를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처럼. 구름이 왔을 때 너는 바라보고 구름이 떠나갈 때도 너는 바라본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변함없다. 내 본성은 이 움직이지 않는 하늘과 같으며 망념은 다만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법달법사께서 도리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물으셨다.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육조께서 말씀하시길 첫째는 경계를 만나도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계에 부딪히든 순경이라도 역경이라도 항상 깨어있어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각하자마자 곧 깨달음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그것을 즉각 알아차려야 하며 모르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동정이 쉽게 드나듭니다. 분주한 환경이든 조용한 환경이든 마음속에는 항상 동일한 평정을 유지한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의 직연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법달은 처음의 문제로 돌아간다. 소위 부처의 직연을 연다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의 보물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직연을 드러낸다는 것은 본래 청정한 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깨달음의 불직연, 불직연이란 본래 갖추어진 깨달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불입직연은 바로 이 본성에 머무는 것이다. 이 부처의 직연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너의 자성이다. 육조께서 여기에 이르러 중생들의 마음을 총결하시기를 기억해야 할 것은 수행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것이며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윤회는 본래 없으니 어찌 출세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사도 본래 존재하지 않으니 어찌 해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육조의 말씀은 전환되니 비록 궁극적인 의미에서 윤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편법의 문으로서 여전히 중생들에게 수행을 권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윤회의 본질이 공임을 알지 못하고 윤회의 허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사람과 같아서 비록 꿈속의 세계가 허상이지만 꿈속의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든 깨어나려 애쓴다. 그러므로 초보자에게는 윤회와 해탈이 있음을 말하여 출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중근기 사람에게는 방법과 차제가 있음을 말하여 정진 수행하게 하며 오직 상근기 사람에게만 윤회가 없고 출리가 가능함을 직접 말하여 그들이 곧바로 본성을 깨닫게 한다. 육조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제 너희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진정한 윤회는 육도에 있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있으며 진정한 해탈은 내세에 있지 않고 현재 깨달음의 순간에 있다. 진정한 극락정토는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청정함 속에 있다. 진정한 부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심 속에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면 윤회가 본래 없었음을 알게 되고 윤회에서 나올 일도 없음을 알게 된다. 본래 생사가 없었으니 생사가 올 리 없고 본래 번뇌가 없었으니 번뇌가 끊길 일도 없으며 본래 무명이 없었으니 무명을 깨뜨릴 일이 없다. 모든 것은 본래 완전하고 모든 것은 본래 청정하다. 법달은 이 해설을 듣고 마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듯한 깨달음을 얻어 수년간의 의문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깊이 예배하며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았다. 제자는 깨달았다. 내가 삼천부의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이 하나의 진리를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제부터 나는 경전을 외우는 양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한 실상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하려고 한다. 참석한 승려들도 모두 깨달음을 얻어 잇따라 예배하며 감사를 표하였다. 육조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한 무효내출이란 수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은 마치 밝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으니 거울은 본래 밝으나 먼지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닦는 것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성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회에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윤회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기억하라. 참된 해탈은 이쪽 해안에서 저쪽 해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 해안이 곧 저쪽 해안이기 때문이다.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미혹할 때가 곧 깨달음의 때이기 때문이다. 범부에서 부처로 가는 것도 아니다. 범부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이다. 그때부터 법달은 더 이상 경전을 외우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경전 속의 실상과 진리를 깊이 체득하였다. 그는 때때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며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마침내 어느 평범한 아침, 그가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육조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원래 그가 했으며 찾던 해탈은 바로 여기 있었고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윤회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이 공안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교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은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무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법수는 끝이 없다. 6번째 조사께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리, 보제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가 아닙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티끌이 일어나랴? 이것은 소극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생명의 태도이다. 본래 청정함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본래 부처임을 알 때 더 이상 열등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당신이 본래 윤회가 없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생사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선종의 최고의 지혜이자 불법의 궁극적인 진리이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세상에 밝혀질 때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줄곧 찾아왔던 것은 사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저쪽 언덕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쪽 언덕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해탈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윤회가 없으니 벗어날 수도 없고 너는 애초에 윤회 속에 있지 않았으니 생사도 깨달을 수 없다. 너는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끈을 번뇌가 없고 번뇌는 본래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온 생명이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수행이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며 삶이 이렇게 완전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경사의 비밀이다. 만약 수행 동료들이 오늘 영상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댓글란에 당신의 감오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불법의 지혜로 인생의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통찰합시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마음을 깨우는 내용을 좋아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함께 인연을 줄이고 자비심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